할렐루야. 야세 예배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됐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귀양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얼음을 만지면 차갑고 불을 만지면 뜨겁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33장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다닌다고 내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쫓아다닌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한 그 영혼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자로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갈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의 주의 놀라운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기를 원하는 분은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까 전에 사투리 이빠이 쓰시는 그 선교사님이 성함이 노록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그 전라도 벌교에서 태어나서 그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처음 서울대학교 입학할 때 처음으로 서울 올라왔대요. 서울 올라와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은혜 받아가 아프리카를 가버려가지고 사투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이빠이 서울로 써볼 때 서울말을 써서 같은 그쪽의 사람이지만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그냥 표준말만 쓰기 때문에 그분하고 약간 뭐랄까 좀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너무 써버리는 바람에 보통 통역을 이렇게 하면 땡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겁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역을 전라도식으로 해버려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대개 다 선교사님들은 조하네스버그 그러니까 수도에 거하는데 이분은 그냥 아예 그냥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현지들과 사는 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성사님을 찾아가서 보냈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리를 저으셔요. 왜 저냐면 사고 났기 때문에요. 그쪽 지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교하다가 차가 굴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3개의 뼈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후송돼서 다행히 이제 생명은 건졌는데 이제 수술을 이제 의사가 한 10시간 정도 할 것 같다고. 수술실 들어갔는데 10시간이 지나도 의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긴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나와 사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다 마쳤는데 혈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혈압이 올라오지 않으면 문제도만 난 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혈압은 뭐가 관계가 있냐? 심장과 관계가 있죠. 그래 이제 사모님이 그 말 듣고 이제 아이고 이제 신랑 우리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사명도 감당하고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흑인 목사님들한테 이제 문자를 뿌리죠. 노록 선교사님 지금 이독합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서 흑인 목사님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동시에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성사님은 이제 모르죠. 뭐 자기가 혈압이 낮은지도 모르고 이제 아예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그때 꿈을 꾼 겁니다. 환상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큰 손이 자기의 심장을 이렇게 만지더래요. 심장을 주물럭거리더래요. 그리고 깼대요. 예. 그러니까 깨고 나니까 막 우리 목사님 살아났다고 막 사모님 울고 의사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혈압을 하나님이 주물러 주셔가지고 그 낮은 혈압을 높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났다는 간증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심장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왜냐하면 왼쪽 가슴 갈비뼈 속에 숨겨놔가지고 못 만집니다. 근데 주님의 손은 그 심장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 염을 나타내시는, 이 궁창은 스페이스인데 이 공중 하늘을 말합니다. 별들이 떠 있는 하늘, 그를 지나서 하늘을 타고 날아오신다는 거예요. 날아오셔서, 그러니까 노르스 선교사가 지금 심장이 뛰잖아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나르셔서 그의 심장을 주물럭거리니까 그가 살아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수르는 또 누군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들어서 알겠는데 여수르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수르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칭으로 부를 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막내딸 늦둥이 샤론이를 샤론이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예쁜 궁뎅이 내 새끼,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불러요. 그 우리 샤론이가 그렇게 부르는 게 지금은 좀 쑥스러운가요? 아빠, 친구들 앞에 그래 부를 때 내가 쑥스럽네. 궁뎅이 내 새끼가 뭡니까? 친구들이 자기한테 궁뎅이 내 새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어이구 우리 궁뎅이 예쁜 내 새끼 왔는가 하고 내가 안아주니까 친구들이 이제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뭐 다 큰 애를 궁뎅이 예쁜 내 새끼라고 부르는가. 이게 바로 제가 우리 늦둥이 샤론이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야곱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여수르나. 그러니까 이 여수르는 의로운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수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여수론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초송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본문의 말씀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우리 샤론이를 부르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궁뎅이 내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쑥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4번, 신명기에 3번 불렀고 이사야 44장에 딱 한 번, 4번 나타나는 여수론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론이 때로는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것들이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에 그 30cm밖에 안 되는 그 쾌락 때문에 그들은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로 찼다, 이런 그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인데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그 여수론, 그렇게 궁뎅이 네 새끼야 라고 사랑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과 심순애 여러분 연극 보지 않았습니까? 순애야, 김중배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탐이 나더란 말이냐. 순애야 가거라 하고 딱 쳐. 심파극 김순애와 이수일과 김순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발로 찼다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모세가 120살에 죽었거든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광야에 있고 아직도 그들은 정복해야 할 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험난한 그런 삶이 예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로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모세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놀랍게 그들 향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깨닫고 모세는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예약받았고 영생과 축복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러분의 사단의 박에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햇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햇살이 여러분 위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합시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문신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야 문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의 핏값을 주고 당신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신으로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43절인데요. 이것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셉으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2절에 이렇게 말하고 4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인데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을 하는 것을 제가 찾았는데요. 자기가 야훼의 것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손에 야훼의 것이라고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일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그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누가 손댈 자 있냐 그 말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타시고 궁창을 타시고 그 이름을 보이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거룩한 손이 있기까지 누구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고 도전할 자가 없고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분 박수는 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 받은 자는 행복자입니다. 신명기 3장 27절로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이 우리 거할 초소가 되는. 우리 거할 초소는 다같이 주님 부밀세. 다시 한번.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부밀세. 박수의 영광. 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는 주님의 품이고 영원히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는 행복자다 이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오라면 수없이 나올 텐데, 그러나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오라면 잘 못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얼굴에 정말 행복이 쓰여져 있고 내 심장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손들려고 했다가도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의 것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저는 신학교 시절 날마다 산에 올라서 한밤을 지새며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주님의 음성이 이사야 말씀이 돼 내 백성을 이루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할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저를 하나님께서 방송 소개자로 20년 전에 세워주시고 20년 동안 전국의 방송 전파를 타고 새소리가 나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라한 나를, 그 정말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Blessed are you, O 이스라엘. 여러분 행복자가 blessed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 말인데 왜 그러면 성경 기자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NIV 버전에 Blessed are you, O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하라고 했어요. 물론 킹 제임스는 또 다르게 happy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그런데 왜 성경 번역가들은 그냥 blessed,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 구절입니까? 시편 1편 1절 구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하이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아슈레이 하이시. 여기서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주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이 복인데 왜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을 아슈레이라고 썼을까? 근데 이 아슈레이는 바로 아사르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또 하나의 행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을 아사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수 명사로 아슈레이라고 이렇게 그 성경 기자가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쓸 때 그 아슈레이 하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리에서 요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나 행복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번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재정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행복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 우리 안에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오면 우울증이 치료받을까요? 왜 수많은 환자들이 내 방송을 소개를 들으면서 우울증한테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할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심장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이 그 위로가 되어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주물럭거림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고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 의기소증, 강박관념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그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박수령과 그를 할렐루야.